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임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 모범 네 번째 시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총 8강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모범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특강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각 요소들을 잘 배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우리 예배 강의안이 있습니다. 이 예배 특강 강의안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공적인 낭독과 시와 찬송, 설교 전 공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우리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면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물 근원지로부터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이라는 것은 수도관과 같이 통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충분히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각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성교회 예배 순서를 보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오늘 할 내용은 설교 전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설교 전에 찬양도 있죠. 그리고 성경 봉독, 교독문, 그리고 대표 기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량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의 공적인 낭독. 성경의 공적인 낭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거에 설교할 본문 외에 따로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신 예배 모범 제3장 공예배 시의 설교 본문 이외에 성경 낭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1번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봉독함은 공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설교 본문 봉독과는 달리 회중의 성경 지식의 자라남을 목적한 것으로서 성경 어느 부분을 매주 얼마씩 계속 읽어가도록 합니다. 그 읽는 분량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적절히 정할 것이다. 설교 본문 이외에 성경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중의 성경 지식의 자라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있어서는 적절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은 보통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2장을 읽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본문이 좀 짧으면 2장, 3장까지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설교 본문과 별도로 가지는 성경 봉독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 고대교회는 이 순서를 중요시하였으니 그 이유는 회중에게 성경 전설을 골고루 알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쌀 뿐더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을까? 바로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경의 전문적인 내용을 성경 전설을 골고루 알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 낭독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 때도 이 성경 낭독은 예배 중에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폭넓게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의 공적인 낭독의 부분이 예배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교동문 정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빠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공급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또 글자를 다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집에서 충분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이 순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과거의 성도님들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는 성경에 먼지만 쌓아두도록 우리가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씩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담당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하여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한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성경 낭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 정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모두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죠. 예외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나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끔씩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의 은사를 회중 가운데서 연습할 수 있다.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누구죠? 목사 후보생인데 강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보면 목사나 교사나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보면 공통된 특징은 전부 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신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라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한 장 다 읽을 때까지 혹은 시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경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낭독은 일종의 설교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 낭독은 바로 이렇게 설교와 비슷한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낭독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읽는 사람들도 경건한 두려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힘드니까 설교 전에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 낭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봉독을 맡은 분들은 미리 충분히 읽어오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와 찬송입니다. 자, 시와 찬송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배중에 부르는 찬송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이 시와 찬송이 제8과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찬송은 합신의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신의 예배 모범 제4장 시와 찬송 2번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다. 찬송가에는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가 사용되어야 된다. 바로 이 시와 찬송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온 성도들이 공동으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성경에 합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그 부르는 찬송의 뜻을 깨닫고 은혜롭게 찬송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온 교우들이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는 찬송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그 부르는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그 가사를 잘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식 예배 때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 혹은 교육자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다. 그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여 교인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함이 중요하다. 공식 예배 때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 혹은 교육자가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잘 그 곡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이 특히 헌금송이나 이런 찬양을 할 때 솔로로 세워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솔로로 한 명이 찬양하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구경을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구경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솔로로 찬양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찬양대가 함께 연습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솔로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또 대표로 찬양할 때 또 우리 그 시간이 구경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면 화면의 자막에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를 잘 보시면서 그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찬송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자는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게 하므로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곡조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바로 부르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교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교육자가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의 뜻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잘 가르쳐서 또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찬송 부르는 기회에 교인에게 실생활의 성화를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은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지켜 경건하게 사는 자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찬송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성도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의 깊은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 찬송가를 열심히 듣고 부를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실 때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그 가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전 공기도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공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장로님들이 대표하는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신이 예배모범 제5장 공예배 시의 기도, 찬송과 설교 어간에 드리는 기도는 공식 기도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강구인 만큼 기도자는 모든 공적인 사항들을 들어 구해야 된다. 기도자는 여러 날 전부터 기구권들을 생각해 두어야 하며 그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사역을 위한 기도는 금물이다. 이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 개인의 개인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여러 날 전부터 미리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현들도 성경적인 표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되지만 그 강구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구하고 교회의 성장, 순결, 화평, 그리고 교우들 중 병자들을 위한 강구와 세계 인류의 회개, 선교 사업의 확장,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다.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기도가 전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짧아야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사전에 잘 준비해 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에 포함되면 좋을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등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그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한 그런 기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설교 전 공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낭독 후 설교할 목사는 자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도록 힘쓰며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며 부끄러움과 거룩한 떨림의 모습으로 죄에 대한 더 완전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부른다. 여기 보면 설교할 목사가 이렇게 공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도는 바로 목회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는 대표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 기도의 정확한 뜻은 목회 기도입니다. 목회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오늘날에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예배를 전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도 충분히 예배에 기도자로서 설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충분히 목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합신의 교회 정치 제9장 장로 제3조 장로의 직무에 보시면 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장로의 직무 중에 큰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방사역입니다. 그 다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의 그러한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방의 직무이기 때문에 신방을 열심히 충실히 한 장로님들이 또 예배 때 그 목회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더욱더 이렇게 신방하는 중에 또 주일에는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사님들이 한마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기도가 목사나 장로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 빼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권사님들이 충분히 목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을 또 이제 돌보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도 충분히 목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온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고 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또 충만한 은혜가 기도 중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교의 말씀 선포와 설교 후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